제주 선교 비전 트립 갔다 온 것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약 2달 전부터 매주마다 교사들 모임을 하였고 또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부터는 이제 학생들끼리 세계적으로 서로 나뉘어서 이제 서로 각자 가고 싶은 곳과 그리고 식당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까지는 모든 수련회는 다 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수동적으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냥 단체에 가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냥 하면 되는데, 이번 제주 선교 비전 트립을 통하여서 스스로 조별로 스스로 알아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중에 해외 선교라든지 다른 것들을 할 때 더욱더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나뉘었는데 우리 PPT를 한번 보면 첫 번째 조는 청년부로서 4명이 한 조였고, 그리고 2개 조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이 10명씩 이렇게 해서 2개 조로 움직였습니다. 7월 25일 목요일 날 6시 반에 담임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하여서 대구공항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첫째 날에는 조별로 활동하면서 2가지의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보면 창의적인 사진이었는데 PPT에 보면 이게 청년부고 나머지 2개 조는 중고등부 이렇게 조로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넘겨주시면 담임 목사님 기도로 이제 공항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첫 번째 날에는 2가지의 미션이 있었습니다. 각자 조별로 활동하면서 2가지 미션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창의적인 사진이었습니다. 넘겨주시면 이렇게 손바닥 위에 사람을 올려놓은 그러한 사진이었기 때문에 이 사진을 1등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션은 전도와 관련된 그런 사진이었었는데, 넘겨주시면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는 그러한 글자를 이렇게 써서 준비해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두 번째 날에는 민들레조가 이제 1등을 하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녁에는 예수 전도단에서 주관하는 목요 예배에 갔었습니다. 이때 학생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 바로 뒤에 한 30명 되는 외국인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함께 예배를 찬양하면서 영어로도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였는데, 각자의 언어로서 찬양하고 또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다면서 이런 예배는 또 처음이었다라고 그렇게 또 은혜를 나누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둘째 날과 셋째 날에 처음에는 이제 큐티로서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였고, 그리고 두 번째 날 마지막 미션은 아름다운 사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사진이었는데, 저는 가면서 제주도에 가서 아름다운 사진은 무엇일까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면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나 당일날에는 개척교회를 이렇게 사역하는 그 목사님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학생들이 기도해주면 그것이 가장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뜻에서 개척교회 목사님과 함께 학생들이 사진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시간가량 이제 각 조별로 해서 초등학교에 가든지 시청에 가든지 나누어진 곳에 가서 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생각보다 학생들이 놀랍도록 복음을 잘 전하였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참 저도 많이 도전받았고, 또한 아이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은 후에 태초교회에 가서 이제
저녁 예배를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였고, 마지막 날 셋째 날에는 선교지 답사를 하였는데, 모슬포 교회에 가서 그 교회의 역사와 또 이기풍 선교사님에 대해서 잠시 또 이야기를 들었고, 또 세미 은총의 동산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일대기가 있는 그 조각을 한번 둘러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과 또 많은 이제 일정을 소화하면서 나아갔는데, 처음에 가기 전에는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돈을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가는데 또 사용되어질 것인데, 학생들이 별로 은혜가 없으면, 별로 반응이 이렇게 시원찮으면 어떡할까라는 그러한 많은 걱정이 있었는데, 의외로 다르게 또 많은 은혜를 받고, 또 학생들이 스스로 또 좋았다고 하니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걱정은 이제 모든 수련회가 다 동일합니다. 갔다가 한 일주일 아니면 2주일이 지나면 그 받은 은혜들이, 그 기억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데, 그 기억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을 위해,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열방을 향한 그 원대한 꿈을 가지고 선교사로 그렇게 나아가는 학생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한 더 큰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서 더 위대한 그러한 사역자가 되길 바라는 그러한 마음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여전도의 헌신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여전도의 명단, 회장님께 명단을 달라고 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한번 그 명단을 보니까 대부분의 회원들이 교회에서 또 열심히 섬기고 있고, 또 새벽기도와 수요 예배 가운데 열심으로 또 믿음 가운데 몸부림치는 그러한 회원들이었음을 보면서 또 참 마음 한켠에는 참 기쁘고 또 흐뭇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마음 한편으로는 또 많이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참 많이 안쓰러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정에서도 이제 많은 일들을 또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초등학교 또 고학년에서부터 또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자녀를 둔 그러한 회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이 학생들을 케어하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오늘날은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참 힘이 드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이렇게 양육하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또 열심히 고생하면서 또 나아가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도 하였고, 또 어떠한 또 회원들은 또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열심히 가정의 일뿐만이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또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참 많이 힘든데, 또 교회에서도 오면 이제 가장 열정이 많이 있고 또 혈기가 있는 그 사여전도이기 때문에 많이 또 봉사를 해야 되고, 또 봉사를 하지 않으면 또 눈치가 또 보이게 되고 하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들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밝게 웃는 얼굴로 대하고 또 이렇게 아무런 주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그러한 아픔과 또 외로움과 또 괴로움과 또 고통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이 있고 또 나만이 아는 그러한 힘듦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그것들을 회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러한 아픔, 그러한 괴로움, 그러한 힘듦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아픔과 그 상처와 그 힘듦들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언약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새벽 기도에 갔다가 혼자 기도하는 가운데 옆구리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해버리면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참된 평강, 참된 행복만이 며칠 동안 충만하게 누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이전도 회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절 이하에서 우리가 율법의 아래에 있는 것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나심으로,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아무런 어떤 자식도 자기 아버지가 아니면 아빠라고 부를 수 없고, 또한 어떤 사람도 그 아버지와 친밀하지 않고서는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그냥 무서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빠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친밀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감으로써 그 아빠의 그 은혜를 참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 참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또 사랑의 삶을 또 실천하면서 나아가야 됨을 보게 됩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육체에 약함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이 사탄의 가시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질병을 많은 신학자들은 안질이나 눈의 어떠한 병이라든지 아니면 간질, 그러한 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참 연약하고 볼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신여기지 않고 그를 존귀하게 대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말에는 약하고 시원치 않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이 단점들을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포용하고 사랑하고 또 그것들을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길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나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욱더 많이 사랑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뿌리면서 또 눈물로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 있는 먼지를 씻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가니까 그 집에 초대한 서기관 바리새인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이 누구이고 또 죄인인 줄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저렇게 행동하지 않으실 건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지었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지었다. 이 둘 주인이 두 명의 종을 다 불쌍히 여겨서 다 그 모든 빚을 탕감하였다고 하면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묻자, 이 바리새인이 더 많이 빚진 자입니다. 500데나리온의 빚진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과도 바꿀 수가 없고 또 나의 목숨까지도 들여서 바꿀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또한 그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품고 간용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 그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마음에 우리가 기억하고 지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넘침으로써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온 세상 가운데 그렇게 전파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연약한 믿음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내가 해산하는 수고, 아이를 낳는 그러한 수고와 같이 다시 한번 그러한 수고를 하며 나아가리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믿음의 성숙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거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주일에 교회에 나와 출석하는 믿음이 연약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결혼하게 되었는데 많은 성도들로부터 소문이 그 배우자가 대기업에 다니고 다니까 참 부럽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땅히 교회 다니는 줄 알고 그럼 그 배우자의 믿음이 좋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자 잘 알고 있는 성도 권사님이 교회는 안 다니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 결혼이 과연 축복의 결혼일까요? 저는 99%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다고 하면 그 믿지 않는 그 배우자를 전도할 수 있는 확률은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99% 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서서히 떠나가게 되어 있고 형식적인 그러한 교인만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대기업에 다니고 또 교사고 의사면 참 훌륭한 배우자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됩니다. 그 배우자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또 내 자녀의 또 믿음을 바라보면서 내 자녀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초등학생을 두고 있는 성도들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녀를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조금씩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듯이 갓난 아이일 때부터 성경책에 꿀을 발라서 성경책을 가까이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간섭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초등학생들 고학년을 다시 한번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떠한 물질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의 그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큐티를 하지 않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일주일 동안 큐티를 한다고 하면 문상 5,000원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그러한 보상을 줌으로 인하여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내 자녀를 믿음에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신실한 제자로 양육하기 위해서라면 한 달에 돈 몇만 원, 돈 몇십만 원, 아니 100만 원이라도 아깝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남의 자녀가 아니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아오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고 몸부림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저도 함께 기도하면서 또 눈물로써 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또 나의 또 열심을 통해서 내 자녀가 그렇게 믿음이 성숙될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두고 초점을 두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고등부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생, 청년이라고 한다면 더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너희도 다시 한번 해산하는 수고를 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출산하는 그러한 아픔, 그러한 고통, 그러한 애통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그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저에게도 참 무거운 짐이지만 저도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우리는 물탄 복음에 너무 물들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예로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이 말씀과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을 몰라서 오늘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물탄 복음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당시에 보면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면,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화형에 처해지게 되고, 최소한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 그 당시에 그러한 시대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표현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적용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은 물탄 복음이 아니라 정말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나아가는 믿음,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것이 보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물에 타지 않는 그러한 참된 믿음이라고, 참된 복음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직장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신실한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고, 세상의 직장이 어떻든지 간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고, 또한 내가 그러한 신실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며, 또한 부모로서 먼저 내가 신실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또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따라올 것이고, 또한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또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신실한 주님의 그러한 제자로서 나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면서, 무엇보다 먼저 내가 믿음이 신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몸부림치기를 원하고, 또 내 자녀들의 믿음, 우리의 가족들의 그러한 믿음이 온전히 견고하게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몸부림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힘듦과 그 고난과 그 아픔과 그 외로움은 다른 어떠한 사람들과 나눌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온전히 나만 알 수 있는, 온전히 나만 느끼고 있고, 또한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그러한 아픔과 외로움, 그러한 고통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는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아픔들, 그 외로움들, 그 고난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아빠라고 부르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된 행복과 평강, 내 마음의 모든 상처들이 다 씻어지고, 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것들을 다 사랑으로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간용하는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사랑이 흘러넘치는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회, 또 내 삶의 일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세상의 어떤 모든 것들과 전 재산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나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먼저는 내가 몸부림쳐야 되고, 또한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해산하는 그 수고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와 또 열심으로 그렇게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은혜와 또 믿음이 충만한 그러한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